자, 오늘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위장된 경건. 우리 살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도 해야 되고 좋아 보이는 척도 해야 되고 또 믿음과 상관없이 뭔가 잘 믿는 척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한테 우리 교회 개척하고는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장입니다. 위장.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그냥 저 새벽 기도 나오는 목사입니다. 저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막 기도 안 돼도 그냥 앉아서 졸더라도 버티고 그런 위장된 경건. 아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루살렘의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 그달랴라는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좀 안정을 누리는가 싶더니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고 오히려 유다 땅은 더 위태로운 상황, 바벨론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험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멸망당했고 그달랴가 세워졌지만 이스마엘이 그를 죽임으로써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이제 그 전쟁의 공포가 다시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망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집트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가는가? 그 땅이 그래도 가나안 땅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 그 땅에 가면 그래도 굶진 않겠지 하는 기대. 이것 때문에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6.25 이후에 전쟁 세대들인 한국에 남은 사람도 있지만 한국보다 미국, 한국보다 저기 남미 이런 데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생각했겠죠. 야, 그래도 한국보단 낫겠지. 그래도 가면은 입에 풀칠은 하겠지. 하면서 아마 갔을 텐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애굽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찜찜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다시 가나안 땅을 나와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거 뭔가 하나님의 구원에 반역하는 느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찜찜합니다. 어쨌든 이들은요, 지금 뒤에는 바벨론 군대, 앞에는 이 험한 가나안 땅, 어디 갈 데가 없는 정말 벼랑 끝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탈출구는 저기 애국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찜찜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왜 예레미야를 찾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다 예레미야 말대로만 이루어졌거든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뭐 괜찮을 거야, 돌아올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예레미야는 망할 거야, 못 돌아와, 바벨론을 항복해. 근데 예레미야 말대로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신뢰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내용이.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이 뭔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켜서 그런가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다 섰을 때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했다고 했잖아요. 거리감이 확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뭔가 아버지 주여 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거리감. 그 가족도 서운할 때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뭐 전화 자주 하다가도 삐지면은 전화 안 하고 막 마치 삐져서 그런지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남은 자들, 생존했지만 힘든 상황, 그렇죠? 바벨론의 위협, 공포,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어떤 험한 상황.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알았다, 기도할게, 이것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정정해 주죠. 하나님 뭐 당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마.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없이 가감하지 않고 전하겠다 라면서 예레미야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좋은 답변을 달라고 하듯, 좋은 어떤 응답을 바라는 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말의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세웁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맹세죠, 맹세.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좋을 것 같아요. 순종하겠다니까. 아닐까요? 성수가 와가지고 집사님한테 엄마,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나 엄마 아들이잖아. 순종할게. 이러면 어찌 이것 봐라. 많이 컸네. 기특하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알면 의심하죠. 얘가 이럴 놈이 아닌데. 예레미야도 아마 알았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들은요, 뭔가 하나님께 바라든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순종을 다 맹세합니다. 그럼 기분이 좋겠죠.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목사 입장에서는 또 기특해 보일 거 아니에요. 뭐 그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왜냐면 우리는 과거를 보면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까 뭐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잘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기도 응답 부탁해놓고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너 좀 기도해줘. 응답을 기다린다면 며칠을 좀 기다리면 좋을까요? 그렇죠. 당장. 우린 당장이잖아요, 항상. 하나님 다 눈뜨면 응답해 줘야 되는. 여기 이제 보니까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섞여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예레미야가 전 말씀도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 이틀만 기다려라. 이틀의 말미를 더. 내가 기도하고 이틀 뒤에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열흘만 기다려. 열흘 뒤에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응답이 있으려나? 내일은 응답이 있으려나?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면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지금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10일은 너무 긴 시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는지 모르는지 10일 동안 말씀하지 않다가 10일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10일간 동안 아마 이 남은 자들, 이 생존자들한테는 정말 인내와 시험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그들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놈들. 어떤 생각을 하나 보자 하신 것 같고,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그래, 이 정도 믿음이면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다린 시간, 계시를 기다린 시간이 이제 10일이었을 것 같고, 하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받아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다.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때가 있다. 즉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 꼭 추가한다면 침묵도 응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10일 후에 응답하십니다. 답답할 것 같아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자기 시간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빨리 해줘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할 필요 없는 건데 하고 안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10일 뭐 지가 힘들지 내가 힘들어. 그렇죠. 이들은 지금 빨리 급한데,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은 천천히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사실 10일이나 걸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간단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심겠다. 이거 원래 하나님 뜻이잖아요. 오랫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사실 10일 걸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래, 가나안 땅에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기도할 것도 없는 건데 아마 이렇게 깨닫기를 바라면서 응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태도 변화가 없으니까 10일 동안 참다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세우고 심겠다. 뽑지 않겠다. 약속도 해 주십니다. 심지어 지금 이들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합니까? 바벨론 왕이 무섭거든요. 그가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자기들을 죽일까 봐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땅에는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겁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왕 내 손 안에 있다. 겁내지 마. 오히려 그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을 들고 찾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지. 그래, 그럼 우리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맙시다. 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경 읽으면 잘 믿어지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하나님 약속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거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고, 말로는 좋다 하지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좀 믿기가 힘들죠. 이 믿음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겪었잖아요. 심지어 말씀대로 유다가 망했고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면 복 주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또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순종하면 복 주겠다. 끝이 아니고 불순종하면 저주할 거야. 이것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내가 살라고 명령했지만 너희가 여기 안 살 거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면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즉 나팔이 뿌 불고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애굽에만 가면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나안 땅, 여기 지긋지긋해. 여기 너무 힘들어.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힘들지 몰라.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아까도 잠깐 전쟁 세대가 미국으로 가면 살 거야. 괜찮을까? 이렇게 간 사람도 있지만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서울로만 이사 가면, 어디에 취업만 하면, 돈이 얼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애굽이란 말 대신에 뭐죠? 재물에 대한 생각, 환경에 대한 생각, 출세에 대한 생각, 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뭐만 하면 거기는 괜찮아. 거기는 안전해.
거기는 아주 복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유다 땅의 생존자들은 애굽으로만 가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딱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가나안 땅 고생길이에요. 그렇죠? 이제 뻘밭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이집트로 가는 거 황금길이에요. 근데 끝에 뭐가 있습니까?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저 끝에는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야. 지금 칼 피해서 가는 거잖아요. 기근 피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면 거기에 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심지어 전염병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재앙의 근본 원인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어서가 아니고 바벨론 왕이 살아 있어서가 아니야.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너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가 되냐면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거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냥 확 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치욕거리, 이 죄의 결과고, 죄를 지은 자가 당하는 그 최악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아담이 죄 지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게 치욕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치욕. 그리고 아마 이들 생각은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상황이 좀 안정되고 괜찮아지면 돌아오자. 근데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딱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내가 준 땅이지 애굽 땅은 너희의 피난처가 아니다. 가나안 땅이 피난처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이건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저 애굽으로 가서 안전하게 살겠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고기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가 막 깃해서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막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막 다 주겠잖아요. 지금 상황만 다르지 거의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모독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큰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상은 칼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원인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돈 있다고 해결되고 뭐 회사 좋은 데 갔다고 해결되고 뭐 그렇습니까? 인생이란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원인은 일상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뭐 사람과의 관계, 또 재정 문제, 어떤 성과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아파트로 이사 가면 우리가 행복해질 텐데.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큰 집으로 이사 갔어. 근데 똑같아요. 아무도 바뀐 게 없어. 싸움의 장소가 넓어진 것뿐이야. 직장, 중소기업 다니다가 대기업 가면은 물론 월급 더 많이 받으니까 좋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해봤지만 주는 만큼 일 시키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도 직장이었고 회사에서도 일해봤지만 직장은 교회도 회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도 이 사람과 관계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끝나면 새로운 이놈이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게 똑같이 나타나고요. 어디 벗어날 게 없어요. 뭐 돈 좀 많아진다고 뭔가 달라지는가. 돈 더 벌면은 뭐 얼마나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화려함이 진짜 행복일까. 그런 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렇게 옮겨가면, 이것보다 높이 올라가면, 그러면 뭔가 환경이 변하면
해결되고 치유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다. 애굽으로 가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 저 북구 못 살겠어요, 저 동구 들어갈게요, 뭐 울산 못 살겠어요, 서울 갈게요, 아 나는 저기 중소기업 안에 싫어요, 나 대기업 가고 싶어요, 뭐 그걸로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전혀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제는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나도 말한다.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말씀하셨으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가나안 땅에 남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하나님 나도 경고한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정해놨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 애굽으로 간다. 그런데 찜찜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확인하거나 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미 사고 칠 거 결정했습니다. 뭐 할 거 결정했어요. 근데 떠보잖아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해 하면 안심하고 가고, 하지 마 그러면 몰래 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속이는 것과 너 스스로 속이는 거다. 순종을 가장한 거죠.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까 봐.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막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회사에.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들어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가던 새벽기도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안 가던 수요 예배 금요철에 막 갑자기 저 오늘부터 저 식당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온갖 알랑방구를 하나님께 끼는 거죠. 그게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 들어주실까 해서. 근데 그거 안다는 거죠. 네가 스스로 너를 속이는구나.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네가 그냥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게 있죠. 이거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 가령 저 물건을 내가 훔치고 싶어. 이거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거 훔치겠습니다. 훔쳐도 될까요? 이거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마음속에. 안 되는 거 알면서 얘네들은 나한테 묻는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일단 내가 정해.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몇 번씩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우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또 한 방 혼나면 또 어려움 당하면 또 먼저 정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 알았으면 좀 안정해야 되는데 또 정합니다. 또 잘 보입니다. 아닌 거 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요, 애굽으로 간 거 정해놨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굶어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바벨론 왕 안 들어와. 바벨론 왕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거야. 양식 줄 거야. 안 됐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알고 있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 죽을 줄 알아라. 갈 테면 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죠. 내가 정한 답. 우리의 애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목적지는 어디예요? 나의 애굽이에요. 나의 애굽. 그길로 가면은 안전할 것 같고 복 받은 것 같고 과연 어딜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애굽은 돈이 아닐까. 그죠? 어떤 사람은 권력, 정치에 관련된 분들은 나의 애굽은 권력. 내가 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내가 이 돈 벌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다시 돌아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애굽으로 영원히 가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돌아올 생각으로 갔거든요. 잠시라도 나의 애굽. 우리에게 애굽이 있죠. 예. 가정 문제, 잠깐의 나의 애굽. 가정 문제에서 나의 애굽.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나의 애굽. 내가 저 직장으로 가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에서의 나의 애굽. 내가 얼마 이상 벌면 정말 그렇게 벌면 해결될까? 그런 생각은 해요. 하나님 좀 그렇게 벌고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되나? 안 주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일단 좀 주고 좀 주신 다음에 하나님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좀 이렇게라도 되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나의 애굽이라는 거죠. 나의 애굽. 물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리 결정한 것은 뭡니까?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끝에는 처음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당황스러워요. 십자가의 길, 아니 예수 믿으면 복 준다면 십자가의 길? 이거 안 맞아요. 하지만 영생을 얻고요. 처음에는 돈이 많아, 부자가 돼, 좋은 것 같지만 파멸에 이르는 그런 것이죠. 오늘 답을 정한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정했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이거는 나를 믿는 믿음이죠. 그렇죠? 답을 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앞두고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기도할 것도 없이 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는 기도하고 그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장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가? 이미 내 답을 정해놓고 내 답에 하나님께서 뭔가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